허락하신 말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은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사람들이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것도 참 소용이 없네. 오히려 안 믿는 사람,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필요도 없고 말씀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도 없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사람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는 공경의 태도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게 될까요? 행동을 극도로 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언짢게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은 피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한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몇 가지를 여러분과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름, 그 이름을 책에 써두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억하시기 위함입니다. 잊지 않으려 하심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따로 분리해 나중에 복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두 그룹으로 분별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에 관해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나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강력한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책에 이름을 기록해 두신다라는 이 내용을 보니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어린 양의 생명책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에는 새로운 의미가 하나 더 붙여졌습니다. 공경의 태도, 두려움의 태도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보여야 할 태도가 하나 더 첨가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독생자를 거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경외함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7절 전반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소유 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신약시대의 의미로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늘의 기쁨을 머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친히 아끼신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7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겨두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이 아끼는 보물을 보물창고에 두고 혼자만 아끼면서 이렇게 그것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마치 보물창고의 보물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아끼시는 겁니다. 다치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아끼고 또 아끼십니다. 하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낀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의미가 내가 너를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겠다라는 뜻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늘 살피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늘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13편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소유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아끼시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더불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꽉 붙잡고 오늘도 내게 하늘의 힘과 위로와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복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 꽉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한 소유 삼아주셨음을 또한 감사하고 나를 돌보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